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왜 그러냐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약속했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하늘 아래 지식이 말해주고 있는 복이란 말은 부유하게 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가 된다. 요즘은 또 우리나라 대박 났다. 잘 되는 거. 이런 것을 철학에서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간섭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은 왜 간섭하시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형통하다, 부자 된다, 잘 된다. 가정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화평하다.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성경받지 못한 신학자들이 만든 거짓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와서 정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네 가정이 복 받으면 화평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렇잖아요. 칼을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니고 칼을 주러 왔으니까 가정에 뭐예요? 분란이 있나다. 아버지와 아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하고 정반대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가정이 잘 된다. 전부 그렇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 오고 하늘 아래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세상에 나와서 같이 한솥밥을 먹고 같이 자란 형제 자매들에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묻히느냐? 얼마나 충격적인 선포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살았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묻히느냐? 몰라서 그런 선포를 하셨겠습니까? 성령 안 받으면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면 이상하지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가 하나하나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를 키포인트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은 키포인트는 한 가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거짓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연인은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을, 예수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엄연히 딱 구분해 놨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쓱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지식을 쌓으면, 스펙을 쌓으면, 그 사람 대단해. 뭐 석사,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학위까지 취득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디 갖다 내놔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내가 책망을 들었을 때 돌이켰느냐 안 돌이켰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책망을 듣긴 들었는데 안 돌이켰다. 왜? 현재가 너무 좋으니까. 현재의 좋은 분위기가 깨질까 봐. 그러니까 돌이키면 당장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것처럼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뭐 친이냐. 그렇다면 좋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또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가 좋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깊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다. 성경이니까 기록된 것이, 성경과 나하고는 별개야. 따로따로 떨어졌어. 그런 사람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 에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에서도 뭐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안 났습니까? 야곱하고 똑같이요. 그런데 에서는 미워했고 난 야곱은 사랑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걸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몰랐어요. 성경에 안 읽었겠어요? 읽었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보니까 너무 큰 슬픔이 있어. 왜 그래요? 자기 형제들, 육신적으로 피를 나는 형제 아닙니까? 또 자기 동족들, 히브리인들, 바울이 밝히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아버지도 히브리인, 어머니도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아주 정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또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하자가 없잖아요.
그래 율법을 공부하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 꼽는 교법사 밑에서 수학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는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이다.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헷가다 갖고 180도로 바뀌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영접하려고 합니까? 뭔가 이상하다. 하자가 있다 생각하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로 하여금 자랑하게 한다.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바울이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 받아본 사람은 알죠. 성령 받고 눈이 띄어보면 자기 형제들이 멸망받을 것이 다 보이니까,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거기 소속돼 혈통적으로 그런 사람이다.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하고 모친이냐? 그 말을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형제들이, 자기 동족들이 다 멸망받는다면 차라리 내 한 몸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 한 몸이 멸망받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몸에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 배웠다는 거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삭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그럼 뭐냐 이 말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났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천사가 리브가한테 와서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 어머니 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다마스커스에서 3년 또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거의 한 14년 5년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빠진 것이 없더라.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쌍둥이라도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지. 둘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설명이 되잖아요. 내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 하나만
하나님이 사랑의 옵을 불어넣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선자들이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많은 씨를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하나만 창조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만 창조하셨다. 그럼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이 내가 읽었으면 깨달아지잖아요. 왜 첫사람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흡이 들어갔고 아담의 몸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이브는 왜 하나님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느냐? 그게 깨달아지죠.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이 띄어져야 보여지고 귀가 열려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첫사람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겉모양이지 이분을 하나님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나라의 종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조성됐다, 만들어졌다.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건 하늘의 종교고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세상에 나와서 똑같은 유대인인데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사람만 골랐다. 혈통적으로 이런 사람만 골랐다. 직업적으로 이런 사람만 골랐다. 또 학문적으로 이런 사람만 골랐다. 그런 거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누구를? 제자들을 70명을 두 사람이 한조로 해가지고 전도팀을 내보내잖아요. 복음 전도하는 전도팀을 내보내는데 유대인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방문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살롬 평강을 빌어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왕국 복음이 뭐예요? 6천년이 끝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천년 왕국을 오셔서 세우신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그 집에서 나올 때는 신의 문이 먼지까지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런데 그 집에서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리면서 옮기지 말고 복음을 확실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70명이 35개 팀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막 병자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막 신바람 났지요. 그때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입니까? 성령 안 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거예요. 요즘 쉽게 말하면 현장 실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도 얼마든지 병자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에 병 고치는 은사나 갖가지 기적을 행하는 은사나 믿음의 은사 아닌 성령 안 받았을 때도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봤다. 거짓 영이 항복하는 걸 봤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나 선택지 않았다. 육신적인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 그 사람이 뭐 교육을 많이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훈련 받았는데 3년 돼서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3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야 믿느냐? 갖가지 기적 행하는 거 안 봤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걸 봤어도 그게 믿어지질 않았다는 거지. 이제 내가 가야 할 때가 왔다.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앞으로는 알게 된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론이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다고요.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깨달으면 족한 거예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깨달으면 내 사명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성경적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다른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널 보내는 것이 아니다. 천사가 분명히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에게 보낸다.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에게 보낸다. 근데 깨달아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나 에스겔 시대나 똑같아요. 500~6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 가시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교회 가셨다. 준비하셨다.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럼 진행 중인 하나님의 창조에 거룩하신 교회가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항상 거기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안 보인다면 그럼 난 뭐예요? 자연인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은 닮지 못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은 닮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걸 억지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이 안 됐으니까 내 이름은 지금 기록해 주십시오. 하늘 아래에서 뭘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미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다 계획하셨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미리 아신 바 됐다. 그래.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됐다. 근데 얼마나 더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런데 내가 피조물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제라도 내 이름을 생명책 기록해 주십시오. 매일마다 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런다고 하나님 기록해 주시겠습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하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적당하게 모든 것을 다 적당하게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피조물이 뭔가 노력하면 힘쓰면 애쓰면 열심히 노력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게 하늘 아래 종교지만은 기독교는 아니란 얘기예요. 확실히 해둬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늘 말씀드리니 책망으로 들려야 된다. 하루하루의 삶이 책망으로 들려야 된다. 왜?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귀로 들리는 것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마음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말씀에 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폐륜적인 거, 행음한 거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을 세상은 핍박합니다.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항상 지키고 보호해달라. 또 그들이 나가서 전할 때 믿어야 할 사람들도 미래지요.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깨끗이 거리해주는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피조물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으로 들으시고 책망으로 들렸을 때 빨리 돌이키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